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특별하게 독특하게 주셨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광야에 살아간다. 광야에 살아가는 존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광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온갖 어려움을 곳곳에 또 만나게 되는 험난한 곳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살펴보는 이제 내용들은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38년간의 광야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10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종주권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거고요. 진 사람은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종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주권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은 보통 이긴 나라가 내가 누군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전쟁에서 이긴 누구누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의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긴 사람이 그 진 종에게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걸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율법들이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언약에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깨뜨리는 편에서 이 짐승 죽은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의미 가운데 언약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쪼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모습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들이 이제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제 이것이 체결이 되었다는 의미 가운데 만찬을 하고 끝나게 되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이제 언약 체결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언약에는 좀 특별한, 기존에 발견됐던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지만 그 조약과는 다른 파격적인 조약이라고 그랬어요. 한 민족을 상대로 언약을 맺는 것도 없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쨌든 이들에게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왜 이게 파격적인 약속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을 이 왕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사실은 이들이 나가서 싸우고 정착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내가 그 가나안 정복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조건 우리가 말씀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한다면 그래서 조건부 계약이죠.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모습 가운데 내가 순종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보내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도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홍해에서도 불평하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순종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즉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라면 세 가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약속의 땅까지 도달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봤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그 전쟁을
어떤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 세 가지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은 너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서서 사자를 보내셔요. 사자를 보내어 모든 것을 예비케 하시죠. 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죠.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하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즉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대신해서 존재로서 그 말을 청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더라도 사사기를 넘어가게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가운데에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죠.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모습과 사자가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뭘 하셔요? 그들을 길에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즉 이들은 이 언약을 맺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요. 또 그 예비한 곳,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거 사실 우리가 뭐 사막하면 이게 언제 길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계속 환경이 바뀌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 단계는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정복하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르파라는 사람이 쫓아가죠. 원래 이 세르파라는 사람들은 고산지대에 사는 민족들인데 이제는 뭐 그들은 길 안내자, 뭐 짐꾼 이렇게 보통 명사처럼 불러지는데 보통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 거 웬만한 사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안내하고 짐을 지고 올라갈 때에 잘 쫓아가면 무사하게 올라가죠. 이 사람들은 이미 고산에 모든 게 다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죠.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도 어떤 분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난돼서 이제 뭐 결국은 찾지 못했지만 그때도 이 세르파들이 흩어져서 길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언제 길이 어떻게 바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뭐 심각한 곳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에서 그들을 지키신다. 광야길에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이미 출애굽하고 나서 앞에 출애굽기 한 14장에서부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인도하실 때 거기 또 천사가 등장하고요.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비하신 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앞서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마찬가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사자를 보내서 그 길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궁극적인 곳 가나안 땅까지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두 번째는 27절에 위엄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위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위엄이란 뜻이 뭐냐면 두려움, 공포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위엄을 보내셔가지고 이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죠. 그 땅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위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전쟁을 못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뭐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야. 근데 반대죠.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의 위험을 보내시고 공포와 두려움을 보내셔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앞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거기서 이제는 라합의 집에 숨어 있는데 그 라합을 통해서 듣는 얘기 뭡니까? 지금 우리 민족들은 너희들을 볼 때에 간담이 녹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했는지,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해를 멈추게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매출하고 먹이셨던 것, 그리고 오늘 이후에 본문 이후에 이제 38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들이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시온산에 그 아모리 땅에 있는 시온과 옥에 대한 왕들도 진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간담이 녹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속된 말로 쫄았어요. 쟤네들 건드렸다가는 제 배후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 있는데 쟤들 건드렸다가는 우리 다 끝나. 아말렉을 봐. 저 아모리를 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저기를 건드렸다면 큰일 나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이들이 다 우리는 안 된다는 모습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 사자가 가나안 족속 즉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가 거주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자를 통해 그들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위험 때문에 간담이 녹아져서 이스라엘과 싸워볼 생각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서 그들을 다 끊으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죠. 자, 세 번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왕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에는 왕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의미는 말벌, 왕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왕벌로 되어 있고 그 해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앙, 전염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뭐 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왜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벌을 받았듯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 치르고 정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착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 대적들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곳에 정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24절에 보면 그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주상을 부숴야 된다. 즉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흔적들을 다 제거해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다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2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되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로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거기 가서 농사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을 만날 때 그 대적은 내가 알아서 제거해 줄 거고 그들은 간담이 녹아버릴 거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는 병을 제하여 주신다. 이미 출애굽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도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병을 제하시겠다. 그리고 너희 가족 중에는 너희 민족 중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수명이 다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없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생 생명을 보장하면서 그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대적들을 만나지만 내가 1년 동안은 그들 제거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천천히 제거할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들의 대적을 한 방에 다 없애버리면 그 땅이 황폐가 돼서 들짐승이 끓기 시작하고 이 들짐승이 오히려 너희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에 없애지 않고 1년 동안은 보존해놨다가 천천히 그 대적들을 제거하시겠다.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면 그럴 수 있어. 왜 나한테 이런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남겨두는구나.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없애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훗날 그 땅이 마치 들짐승 끓고 광야가 될까 봐 하나님은 천천히 제거하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광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원주민들을 남겨놓죠.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못 쫓아냈다가 아니라 안 쫓아냅니다. 남겨뒀어요. 33번의 여리고성과 모든 전쟁을 통해 33번 전쟁 가운데 아이성 전투 빼고는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전쟁 치르고 나서 이거같이 거 좀 남겨둔 거 얘네들 있어도 별반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죄의 그만큼 전형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만약에 암세포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다 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작은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남겨뒀다가는 우리가 다 완전히 온몸이 다 불타서 이 죄악으로 다 물들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나안 땅은 남겨둔 그 민족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들을 파기하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가증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그 땅이 폐허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쫓겨나가게 되고 그 땅이 완전히 광야가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차지할 영토들의 범위를 정해 주셔요. 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사실 이 범위는 다윗도 솔로몬도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범위를 주시면 너희들이 이 땅의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지만 또 하나 그들에게 단서를 주시는 거는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신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 문화며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보내고 그 대적들을 멸하시고 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까요? 그 민족이 꼴보기 싫어서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쫓아냈던 이유는 바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자 이미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죠. 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이 이들을 왜 멸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할까? 그래서 이들이 다 타락하고 변질될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걸림돌을 제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변질되고 마치 세포가 퍼져서 암으로 다 전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범죄케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코로나라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은 축복의 땅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일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코로나라는 전이로 되고 이것들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 내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가? 앞서서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도달하고 그들의 대적마저도 위험을 보내서 스스로 벌벌 떨고 간담이 녹아서 고꾸라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대적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 살아가죠. 코로나와 같고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두렵고 떨립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수많은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시고 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뉴스를 보니까 사망 원인 통계청의 자료가 뉴스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195명이더라고요. 이 통계를 정리해 보면 하루에 몇 명이냐? 36명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계산하면 1,000명이 넘게 자살을 해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1.5명이 자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오는 과열된 경쟁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 가운데 심리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터부하거나 기피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가장 심각한 거는 20대의 자살률이 코로나 이후에 13%나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기사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세대마다 자살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세부터 30세까지는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한다 그러고요. 30세부터 60세까지는 경제생활 때문에 자살한다고 얘기하고요. 60세 이상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자살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국민이 다 자살할 이유 때문에 뭐 경제적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들 씨름하고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진짜 내가 자살하려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 지금 힘들어. 누군가 나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어려워. 나 좀 한번 봐줄래? 이러면서 자살을 한답니다. 근데 그 자살한 사람들 94%는 다 자살하기 전에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야. 나 자살할 거야. 나 이렇게 어렵게 있어. 나 이제 끊을 거야. 이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페이스북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올려놓으셨어요. 새벽에 1시인가 깼다는 거야. 문자가 나왔대요. 성도 한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보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아주 비관적으로 이걸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성도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힘 잃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올리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분이 정말 등록하시고 열심히 신앙에서 달려왔는데 참 힘들고 있는데 아마 좀 불안한 모습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하셔갖고 올렸는데 아까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거 안 죽으신 거죠. 이분은 두려워서.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투덜댄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답장이 와가지고 이게 뭐 댓글이 한 100개 더 달리면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는 유가족들이 징조를 이야기하고 나 자살할 거야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요. 관계도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앞길이 캄캄합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고민해봐 염려만 더 늘어납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할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위험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완벽하게 그들의 모든 걸림돌까지 제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까지 도달하게 만들고 그 대적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그들이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간담이 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보고 간담이 녹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질 텐데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쯤이 끝난 인생인데 이런 생각을 그들 보면서 내가 스스로 간담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잖아요. 금요일날 말씀드린 거 그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 살펴보겠지만 금송아지잖아요.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애굽에서 인도하신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한번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금송아지와 같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나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것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 안 볼입니까?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고백할 거야. 그런데 진짜 주인은 내 삶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냐는 거죠.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종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치시는 겁니다. 내 대적, 하나님이 그 대적을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내 사업장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우리는 단순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45년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오겠어요. 원로 목사를 비롯해서 1세대들의 어르신들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오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에 2007년에 와서 이제 사역하면서 어른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면서 하던 얘기들이 이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부천에 온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살면서 다 망하고 쫄딱 망해서 찾고 찾다가 정말 얼마 안 들고 여기까지 붙여놨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집도 얻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지금은 내가 정말 살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거고요.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거고요. 우리 사업장을 붙드시는 거고요. 우리 자녀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땅 주시겠다 약속했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이에 중간에 이게 딱 낀 거죠. 너희들 순종해야 되는 내가 동기부여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면 내가 사자 보낼 거고 위험을 보낼 거고 왕벌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 다 내가 대적이 되니까 내가 그들 다 제거할 거야.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오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어느덧 이제 10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의 좀 삶을 좀 돌아보시고 또 우리 교회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대적마저 제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가문에 또 이 민족 가운데에 질병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거 안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확실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10월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는 이 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